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어지시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간단한 과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실 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그 땅에 찾아왔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곧바로 연행되어 가신 곳이 바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집들에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처분을 받으실까, 무슨 일을 겪으실까가 베드로에게 굉장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앉아 대기하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를 따르던 그 무리 중에 속하였던 사람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고 펄쩍 뜁니다. 생사람 잡지 마라. 나는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크게 화를 냈죠.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종이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베드로를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해서 알아보았는가 하면 우리가 내 말소리를 들으니, 이 말소리를 들으니 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베드로의 억양이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갈릴리 사투리였습니다. 그 억양을 들으면서 이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 예수를 주로 따른다고 하더니 이 네가 바로 그 예수의 제자였구나 하고 그를 향하여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또 한 번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닭이 울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대로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연행되어 가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그의 집 마당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히브리인 공동체 안에서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했는데 산헤드린 공회는 그 예수를 인계받고 곧바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넘깁니다. 그 빌라도가 이제 예수가 자기 앞으로 끌려오는 것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분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은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결정하기에 나름이었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재판권은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 대제사장이나 또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것은 어쩌면 당시로서는 순리에 맞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가 재판을 하게끔 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저 예수가 내 앞에 끌려온 것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일어난 작은 소동의 결과물일 뿐이다. 별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왜 이 난리들이냐, 이 사회를 왜 어지럽히느냐 하고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의 죄목이 무엇인가를 들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뭐 처형을 당하거나 매질을 당하거나 할 만한 그런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를 그저 무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문제를 수습하고자 하는 것이 총독 빌라도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벌어진 것이 이 빌라도가 이 일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 그 배후에서 정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자기들에게 넘겨졌던 바를 빌라도에게 인수인계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신들은 입장이 살고 그리고 책임은 빌라도가 지도록 이렇게 그림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빌라도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를 무죄 석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곧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이 하려고 결단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해봅시다. 하게 하였더니 뭡니까? 충동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들,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도록 여론몰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는 처형해야 된다, 죽여 없애야 된다 하는 쪽으로 이 여론이 움직이도록 몰아간 장본인들이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뭔가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 상황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들은 배후에 숨고 백성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의견대로 이 모든 일들이 관철되기를 원했던 그런 정치적인 세력,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갈등에 빠지게 되어지죠. 자기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의 소리는 뭐냐면 예수는 죄가 없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재판권자로서 예수는 무죄니까 그냥 풀어주겠다, 이것이 그의 양심의 소리였는데, 정치적인 세력들이 백성들을 앞세워서 들고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예수를 없이 해달라, 죽여 없애달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내면의 갈등,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양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관으로서의 양심적인 판단을 내려서 예수를 무죄 석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치적인 세력들의 압력, 여론의 압력, 그리고 그 무리들이 원하는 바를 내가 모르지 않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갈등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빌라도가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묻지요. 그랬더니 정치적인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한 배후 조종 세력을 받고 있는 이 대중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재판권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고 무죄 석방을 하든지 징역 1년을 때리든지 10년을 때리든지 그건 재판관이 알아서 할 일인데, 자기들이 결론을 이미 내려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사형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굴하지 않고 예수가 십자가의 형에 처할 만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 이 대중들이 예수를 맹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했더니 죄목을 대지 못합니다. 그저 소리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 그렇게 해줘야 당신도 살고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이 좀 풀리겠습니다, 우리의 실망스러운 마음, 우리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외침에 빌라도가 두 손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졌습니다. 대중의 입맛에 맞추는 정치적인 선택, 양심의 소리를 잠재시키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예수를 무죄 석방한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하고 들고 일어나는 이 대중들, 이 군중들의 마음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일어나면 총독으로서의 자기의 입장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맨 밑에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를 이겨먹었어요? 빌라도가 무죄 석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망치 두드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예수는 석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이 소리는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하는 그들의 주장을 빌라도가 자기 양심의 소리로 꺾어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과 판단을 내림으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기는 것,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 그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그 영혼이 척박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무너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신앙의 근간이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먹으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내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를 이겨먹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된 군중의 소리가 있었지만은 사실 이건 군중들의 소리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하게 하였더니 배후 조종 세력이 있었어요.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 군중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군중들은 뭐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다 들고 일어나서 무조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댔고, 빌라도는 자신의 소신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대로 이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자기 양심도 없는 사람인가? 자기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또 이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다고 하는 이 조종을 하고 군중들을 충동질하고 하는 이 일을 이겨먹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람은요, 냉정한 손익계산법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아주 냉정한 손익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를 피곤하게 하겠는지, 내가 부담스럽지는 않겠는지, 내 시간이나 물질을 내야 되는 일은 아니겠는지, 아니면 내가 매우 귀찮게 여기거나 그 거부감이 드는 일은 아닌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양심이고 이것이 질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내 생각은,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피곤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입니다. 양심도 없고 이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곤한 건 난 싫습니다.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나는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손익계산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요,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이 영적인 리더들이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던 그 바리새인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은 가증스럽고 안과 밖이 다르고 그리고 율법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 융통성도 없는 아주 고지식하기 이를 데 없는 꼰대들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이때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600여 가지의 율법 조문을 다 암송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왜 했냐고, 하라는 건 왜 안 하느냐고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 사람들이 다 기가 죽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바리새인 앞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감히 따를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는, 율법 준수하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존경받을 만한 이 사회의 어른들이다, 이렇게 대접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대접받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을 영적 리더로 알고 존경하고 따랐었는데 이제는 병 고치는 예수,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신비를 전파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군중들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이제는 예수 말만 듣겠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만 처치해버리면, 예수만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다시 과거의 영화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주목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 뭐 다 필요 없고, 예수가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고, 일단 우리가 여론을 형성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재판권을 가진 빌라도가 꼼짝없이 자기 양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는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지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앙숙지간이라 늘 전쟁은 끊이지가 않았는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더랬습니다. 이 사람을 도무지 이겨먹을 수가 없었는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왔다가 우리 자기들 동족, 우리 자기들의 병사들이 길을 쓰지를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나서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안고 돌아오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다. 사울 왕에게 들려온 노랫소리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의 공로, 이 공로를 지분으로 나누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한 9개쯤 되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지분 1개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뭘로 들렸는가? 사울 왕에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린 다윗만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들렸어요. 그 순간에 사울 왕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고 기분이 나빠져버리고, 그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할 때에 악한 영이 그에게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들어왔더니 그가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고 있으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내 왕의 자리를 네가 빼앗아가는 것밖에 없겠구나.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너는 반드시 죽어줘야 되겠다. 너를 처치해야 내 입지가 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아무 죄 없는 다윗, 수금을 타면서 왕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다윗에게 창을 날리는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봅시다. 다윗이 왕의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 이외에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고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을 때 죄가 있고 없고 내가 미워할 만한 이유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다윗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야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줘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해야만 자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입니다. 지금껏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런 입장이었다면 헤롯 왕은 어땠는가? 헤롯 왕은 말 그대로 허수아비 같은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매우 상징적인 자리에는 있었지만 이 지역을 통치하고 총괄하는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로마 황제 시저를 배후에 등에 권력을 업고 여기에 파송되어 있는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실권도 없는 허수아비 왕인데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없애자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의 흥분된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자칫 자기가 그나마 상징적인 허수아비 같은 왕의 자리마저도 빼앗기고 축출되어지는 것이 매우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에도 빌라도에게 헤롯이 예수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인계했는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이 일이 유대인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된다면 내 양심으로는 예수가 무죄 석방이지만 자칫 예수를 무죄 석방했다가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이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 지금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가 매우 무능하구만, 통치력이 없구만, 이 백성들을 좀 잠잠하게, 로마가 주는 평화, 그렇죠? 힘으로 짓누르는 평화에 숨죽이고 있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이거는 총독 교체권이에요. 총독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빌라도도 지금은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황제가 총독 교체 명령 떨어지면 자기는 하루아침에 목이 달아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스라엘 민족의 원로들, 그 다음에 헤롯 대왕, 그리고 빌라도 모두가 다 자기들 계산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본능적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손익계산을 합니다. 손익계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동조할 수 없다, 반대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애써 외면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그리고 딴청 피웁니다. 그리고 부담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반대가 되어질 만한 거리를 만들고 그 이유를 앞세워서 반대하지요. 왜요? 일단은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입장에서 이게 대단히 부담스럽고 곤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민족의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는 관계없고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하는 게 나에게도 유익하겠다, 이런 결론으로 모든 사람, 사내들인 공회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입장은 다 달랐습니다. 입장은 달랐는데 결론은 하나로 딱 모아집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는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치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 사회가 잠잠하게 만들려면 예수 하나만 죽어주면, 예수 하나만 죽여 없애면 우리가 다 산다, 이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예수 하나 살리자고 우리가 손해볼 수는 없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는 다른 이야기다. 뭐가 옳고 그런지, 뭐가 양심이고 비양심인지는 그거는 우리는 관심이 없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된다. 내가 살려면 예수는 죽어야 된다.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내린 선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빌라도가 모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모든 일의 최고 결정권자였고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해봅시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양심의 소리를 사람들의 소리가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양심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재판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다 잠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절 마지막 구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의 계산법대로 가면, 그 계산법의 외침에 따르면 죄 없는 예수도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일들이 얼마나 흔합니까? 들으면 본능적으로 내 계산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인데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기는 한데 내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희생해야 될 것,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들이 적지 않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몸으로 봉사해야 되고 물질을 내놔야 되고 내가 많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피곤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딴청 피우기, 애써 외면, 못 들은 척하기, 부담 외면하기, 반대를 위한 반대하기. 나는 반댈세. 왜 반대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왜 반대입니까? 그것은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나는 내가 살 길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다시요. 나는 나 살 길부터 찾고 보겠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부터 살고 보자.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는 일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고집스러운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의 바퀴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것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10년, 20년, 50년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받고 중직도 갖고 있는데 내 신앙은 1cm도 자라나지를 못합니까? 그 속에는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계산법, 이게 딱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냥 싫어. 내가 부담스러워서 싫어. 내가 하기 싫어서 싫어. 자기 혼자 안 하면 되는데 남들까지 충동질을 하죠. 하게 하였더니 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것을 여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이 그르치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사람들의 양심의 소리가 잠재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겨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도 나만 살면 그만이다.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예수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치 않겠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속에 이런 소리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목회를 24년을 수성교회에 와서만 24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그 사람의 소리가 그 목회자의 심정에 비수를 꽂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 랭킹이 있습니다. 5위, 4위, 3위, 2위. 근데 그 5위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4위부터 1위까지는 그거는 제가 회고록에다가 쓸게요. 누가 그랬다고. 근데 5위가 있는데 5위가 뭐냐면 아직도 제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비수가 안 뽑혀요. 그게 뭐냐면 한 부서를 맡으신 부장님, 예? 한 부서를 맡으신 뭐 부장님 아니면 뭐 있잖아요. 대표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서 이기주의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래서 자기 부서가 뭐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다들 계시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다들 계신 자리에서 집사님이 그 부서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잘 해보려고 힘을 내고 참 뜨거운 거는 너무 감사한데 저는 교회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되려면 어떤 부서,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은 서로 잘 조화롭게 협의해서 그렇게 가면은 어떻겠습니까? 했지요. 자, 이제 비수가 들어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건 난 모르겠고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장이 어떻든지 교회가 뭐 행사가 꼬이든지 뭐가 어떻든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럴 수가 있구나.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열정은. 그런데 너무 교회를 사랑해, 너무 열정이 뜨겁고 오바되다 보니까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다른 부서야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나는 내가 책임 맡고 있는 내 부서를 살리고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관철시키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무대뽀입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앉아 계셨는데 자기 얘기인지 모르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다. 그렇죠. 말한 사람은 기억 못하고 이 비수를까 꽂힌 사람만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4위부터 1위까지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 양심의 소리를, 이 양심도요,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봅시다. 신앙 양심. 그냥 일반 양심도 있지만 그건 상식에 맞는 이야기고, 신앙 양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의 소리가 여러분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앙 양심의 소리로 예배해야지, 기도의 자리는 지켜야지, 전도 태신자 운동 해야지, 봉사 헌신 해야지, 순종해야지, 그건 난 모르겠고,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그러면 다 나는 반댈세.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걸음도 전진을 못했던 근본 원인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면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먹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을 때,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노라 선언이 꼭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기심, 내 사사로운 감정과 얄팍하고 미숙한 판단의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나는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는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게, 그게 신앙 양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힘들면 그 신앙 양심마저도 잠재시켜 버립니다. 진정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교회 안에 자기밖에 모르고 속 좁은 목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속 좁은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각 없고 속 좁은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내 계산법과 내 이기주의를 앞세우면서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죄가 이 땅 위에 들어온 시점에 뭐가 자리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보다 간교했던 악한 사탄의 소리가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깨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마귀의 소리를 더 그럴싸하게 들었습니다. 왜요? 아, 그대로 하면 우리가 좀 높아지겠네, 우리가 좀 큰 소리 치고 살겠네, 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네. 하나님의 소리를 잠재하고 그 마귀의 음성을 그럴싸하게 귀 기울이는 순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납니다. 자기 복을 자기가 걷어차고 만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복을 걷어차고 살아가고 있는 이기주의자들. 창세기 2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인간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과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잠재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으심으로 그들은 도시 건설하기를, 바벨탑 쌓기를 그칠 수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자들이죠, 이제 너희가 지금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인간적인 정욕에 빠져서 이성적인 판단을 잃고 신앙 양심도 다 날려버리고 너희들 육체의 본능 따라, 정욕 따라 이성적인 판단도 상실하고 감정적인 것으로 나왔다가는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진노의 채찍을 높이 들고 계신다. 회개해야 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저 말 듣지 마라.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 잘 될 거야. 지금처럼만 그냥 해나가면 아무 문제 없어. 양심의 소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외침에 잠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선지자들은 눈물의 선지자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억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말았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패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정말 고통스럽고 서러움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들 복을 걷어찬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삽니다. 내가 거북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아예 딴청 피우기에 익숙합니다. 못 들은 걸로 칩니다. 나는 그렇게 어차피 안 살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를 이겨야 정상입니다. 사람의 소리, 내 의견, 내 판단,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는다면 여러분은 성경 찬송 들고 열심히 성전을 드나거려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소리를 가라앉히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만을 받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선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수송가족들이 사람의 계산법을 앞세우기보다 겸손히 주님 앞에, 지난주부터 10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전 임예송을 바꿨습니다.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전에 것도 너무 감격적이고 좋았는데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홍 목사님이 음악 작곡 전공자 아닙니까? 편곡을 부탁했더니 합창 편곡까지 싹 해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가사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 가사, 우리 예배 임례할 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 고집스러움, 내 이기주의, 이기심보다, 내 신앙 양심의 소리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딴청 피우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싫으면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난 모르겠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난 모르겠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입장부터 내세우고 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 극도의 개인주의. 이게 사탄처럼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개인주의. 또 한 가지,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심 가득한 계산법. 또 한 가지, 내 자존심부터 세우고 보자는 자존심 가득한 판단이 앞세워지길 때에 자기 위주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잠재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랬고, 장로들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또 빌라도도 그랬고, 그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이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요. 내 입지만 살면 돼요. 지금처럼만 버틴길 수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억만 죄악을 다 짊어지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왔어야 했건만 그동안에 그게 왜 그렇게 안 됐는지, 그동안에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먹고 있었어요.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이겨먹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 간구를 하시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됩니다.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약 아브라함 때부터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신약을 관통하는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온전히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고 실천되고 성취될 수 있다면 저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 고집으로 신앙 양심을 잠재시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발 부디 제 뜻대로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었어요. 신앙 양심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열린 신앙의 사람, 주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